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싸웠던 사사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졌죠. 여러분, 사사 입다가 진짜 싸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잡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게 사사 입다가 진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싸움을 놓쳐버리니까 뭐가 보이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이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비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꽃같게 여겨졌죠.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고 대학살이에요. 대학살.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이스라엘의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사 입다를 통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반응한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인 이유. 뚜껑 열려서, 열받아서 그렇게 반응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 지금 당장 망합니다. 열받는 일 왜 없습니까? 뚜껑 열리는 일 왜 없습니까? 어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습니까? 목회 만만치 않아요. 어찌 다 내 마음 같냐고요? 다 다르죠. 다름을 인정함 속에서 그게 힘겨운 거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심지어는 신앙의 방향도 다를 수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지 표면적인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에게 시비 걸고 트집 잡으니까 열받아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사사 입다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자신들이 살아온 그다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기 11장에서 보았지만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본인이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 번제물로 죽여버리게 되었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 입다는요,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사 입다가 진짜 싸워야 했던 것은 뭐냐?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반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50년 전에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시비 걸었습니다. 야, 왜 우리 전쟁하는데 부르지 않았냐? 근데 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사 입다에게 똑같이 시비 걸고 있죠. 왜 우리 전쟁할 때 부르지 않았니? 50년 전이나 5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존재감이에요. 사람의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만 다른 지파를 아주 깔보며 우습게 여기는 자신들의 우월감이, 이러한 존재감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꽉 차 있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핀트대로 되지 않으면 다 이제 시비 걸며 트집 잡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 있냐고 시비 거는 것입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 지파가 온전히 서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이신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에 표면적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감정이 요동하며 울고 불고, 또한 때로는 막 너무 좋다고 좋을 정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삶의 공고함들과 삶의 기쁨들을 막 뒤죽박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무질서한 거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삶의 무질서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업다운이 심합니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싸우지 않고 단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승부는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수준과 이러한 가치관들, 이것은 그 당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영적 수준과 이러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그 뒤를 이어, 오늘 이 말이요, 8절, 11절, 13절 이렇게 3번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뒤를 이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후 관계에서 앞에 있었던 일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로서 그 뒤를 이어.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단지 시간의 전후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그 뒤를 이어 이 말에는요, 앞서 살아갔던 조상들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 또한 그들이 쌓아놓았던 사회 문화적인 유업들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계승의 의미 역시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이 말에는 쌍방의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후손들에게 올바른 유업을 물려줘야 하는 조상들의 역사적인 책임이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조상들의 유업을 제대로 이어받아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 후손들의 역사적 책임 역시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죠. 이게 그 뒤를 이어 이 말입니다. 결국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들은 조상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 뒤를 이어 이 말에는 쌍방 간의 역사적 책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2장에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이제 끝으로 다음 주에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사사기 2장에서 이러한 실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한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 단어가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다른 세대. 보이세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처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제자 훈련하고 또한 날마다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큐티를 해야 겨우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자체예요.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셨으면 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생업 자체가, 이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존재 기반입니다.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후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비단 이것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 2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영적 수준과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뒤를 이어가는 후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옳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사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사 입산이 9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입산, 날렵한 자, 민첩한 자라는 뜻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 입산의 출신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자, 여러분 베들레헴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다 베들레헴.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다 베들레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 북쪽의 스불론 지파인데 그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산이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냐?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학자들마다 되게 분분해요. 대부분은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일 수 있다.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몰라요.
두 곳 가운데 어딘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였다면 저는 분명히 사사기 기자가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9절과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7년간 사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 게 뭡니까? 나온 게 꼴랑 아들 30명, 딸 30명, 도합 60명 자녀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은 밖에서 얻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밖으로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땅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 이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면 타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국에서. 의미가 확 들어오시죠? 자, 이처럼 이방 나라 형제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고 이방 나라 자매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도합 60명.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까?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 이 얘기도 또한 함의되고 있겠죠. 자,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사기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 왕들처럼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이야기만으로 가득 차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는 누구죠?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단지 재판하고 단지 판단하는 재판장으로 서 있는 자가 사사입니까? 아니요. 사사기에서 외치고 있는 사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그의 존재와 근거,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뭇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사사죠. 사사는 누구냐고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교회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물어야 되며 그것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확증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사사입니다. 단지 재판하는 자라고요? 단지 다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자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됐던 사사가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7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고작 기록된 내용이 아들 30, 딸 30, 자녀 60명 두었더라.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게다가 자녀들을 다 소위 결혼시키는데 정략 결혼을 시켰더라. 이게 다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왜 정략 결혼을 시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더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죠? 그들끼리의 결혼이죠. 정략 결혼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강화하고요.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정략 결혼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11월 12월 연말에 묵상했던 열왕기상, 그 가운데 정략 결혼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제히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 솔로몬이죠. 아내 1000명입니다. 정략 결혼의 끝판왕이죠. 우리는 작년 이 열왕기상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솔로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 지혜. 그래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열왕기상 정확하게 보십시오. 솔로몬은 분명 지혜의 왕 맞습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맞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잠언, 전도서를 보면 탁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왕이 맞아요. 그래서 슬픈 얘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내리막길이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 갔습니까?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나라의 부국 강성을 이루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요,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의 부의 축적을 누렸고 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일반 세상과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만을 추구했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십시오. 그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만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를 부국강성으로 만들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No, 안 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사일 뿐이죠.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솔로몬의 정치적인 행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와, 수완 좋다. 그럴 수 있겠죠.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외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완 뛰어나요. 정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참 지혜롭다. 제가 비꼬고 있는 겁니다. 또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참 수완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참 수완 좋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입니다.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솔로몬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 12장에서 보고 있는 9번째 사사 입산에게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들 30, 딸 30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겠죠. 자, 인간적으로 한번 이것을 볼까요? 이 정도 했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했으면 각각 다 다른 나라로 시집 장가 보냈다면 60개의 나라가, 이민족들이 이 사사 입산에게 든든한 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추구하고 부국 강성도 누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가야겠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소위 장기 집권하면서 그의 권력 역시 어마어마한 힘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사사 입산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꼴랑 7년 사사로서 노릇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계속 걸렸던 것은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정략 결혼 하지 마. 그래봤자 얻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입산 봐봐. 꼴랑 7년이야.
그러려고 너 그렇게 하니? 뭐 이렇게 표면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꼴랑 이거 얘기하려고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기록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본질을 수단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중에 입사는 9번째 사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8명의 사사들을 쭉 봐왔지만 입산처럼 자녀들을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한 며느리로 삼았던 이야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본문이 이 사사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입산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결혼이 뭐죠? 결혼. 자, 결혼. 우리가 다 결혼했잖아. 결혼.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혼이란 상황이 만드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거든요.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조건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정 아니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의 의지와 저의 믿음의 이러한 굳건함들이 연약해가지고요. 때로는 상황에 밀려서, 조건에 밀려서, 어떤 그런 사람에 밀려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밀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선 불안해요. 기쁨은 온데간데도 없고 우선 불안해. 그 다음에 뭐냐?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엄청 답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억누름이 막 스트레스로 막 엄청나게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건데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나의 출발점이 되는 그것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 말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다 바뀌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것들이 가변적이다 보니까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어떻습니까? 누림보다는 항상 눌림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겨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제일 원하는 거. 한 단어로 딱 정의한다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아마 다 공감하실걸요? 정년 보장 되냐는 거죠. 정년 보장 되냐? 많은 돈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따박따박 나오냐?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노량진에서 이미 그렇게 쏠려가고 있죠. 더 이상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묻고 싶죠. 너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만들어 놓은 밥에 숟가락 얹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인 저도. 교회 개척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뭔 개척입니까? 왜 쌩꼬생 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 청빙 받아가면 좋잖아요. 안정적이니까. 먹고는 사니까. 2015년 11월 23일 저의 인생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분립개척에 대해서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서 되었던 시작이 뭐냐? 2015년 11월 23일 빌립보서 2장 22절. 그때 빌립보서 말씀을 큐티했거든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제 마음속에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이 말이 확 저에게 들어왔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분립개척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그 자식으로서 내가 서 있는데 그 자식인 내가 안 하겠다? 그건 뭐죠?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여기에 대한 심각한 저의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 17년, 2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9월 3일 개척을 한 거죠. 여러분,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은요, 항상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7개월, 이제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나요? 처음부터 이 공간을 다 썼나요? 아니요. 저 이 공간 얻지 못해서 퇴짜 맞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공실이 많습니다. 교회는 안 줍니다. 월세를 안 낼까 봐 걱정이 돼서는 안 주는지 뭐 깊은 건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쫄렸는 줄 아십니까? 요즘 살이 조금 피둥피둥 쪄서 이제 좀 이놈이 먹고 살만하나 였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척하고요. 한 달 사이에 7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신경이 여기에만 쓰여 있는 거예요. 표 안 낼래야 안 낼 수, 제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은요, 때로는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때로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고 진짜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홈회실에 굳이 이 예수 홈회실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될까? 전들 왜 걱정 안 했겠습니까? 지금이라고 걱정 없겠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지만 아십니까? 잘 보세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저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이미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우리 다들 있더라고요. 보기에 다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나 힘겨워가지고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때로는요 버텨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났냐고요? 저에게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얘기지만 우리 막둥이 태어났었던 2011년, 저는 그때는 잊지도 못합니다. 제 인생에. 2011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한 해는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로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새 아이의 아비였기 때문에 제가 버텼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말 저 그때 버텼어요. 내가 당장 월급 받지 않으면 우리 집 못 사니까. 제가 2011년 우리 막둥이 태어났던 그 해.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먹고 살려고 그냥 그 자리 버텼던 거예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못할 짓이더라고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러한 삶의 우여곡절 속에 대략 한 10여 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빚어가심과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의 이야기가 이미 저의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저 1대1 하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얘기가 이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약속이 현실을 이기고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만들어가는 결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결혼의 본질을 오늘 본문 사사 입사는 완전히 수단화시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결혼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사 입산의 문제는요, 단지 자녀 새끼들 정략 결혼시키면서 그냥 지인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만이 아니라 본질을 수단화시킨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데 자칫하면 이 예배가 나의 야망을 이루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욕망의 이야기를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높이는 섬김이 때로는 나의 고매한 인격과 나의 훌륭한 인품을 대변하는 또 다른 변질의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또 다른 교만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은요 끝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요.
날마다. 어제 해서 오늘 안 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해서 내일 안 하실 거라고요? 안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뭐가 있습니까?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래서 저 이 약 물고 큐티하는 거예요. 이 약 물고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11번째 사사 압돈이 나오는데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언덕의 꼭대기, 높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아말렉 사람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비라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렇게 부르죠. 자, 왜 이렇게 부르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곳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이곳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연유에 의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다 그냥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11번째 사사였던 압돈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14절로 가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특이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그동안은 사사 2세, 그러니까 사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스토리는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야기까지 나오냐? 손자들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한 게 뭐죠?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70명이 70마리를 탔다면 각각 한 나귀씩 타고 다녔더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나귀는요, 권력의 힘과, 귀족들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귀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뽐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까요? 아주 값비싼 외제차 한 대씩을 아버지가 아들들이 막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돈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 뭐 이제 이런 본문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 11번째 사사 압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저는. 단지 아들 40명, 손자 30명,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나쁜 놈들 봐라. 저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된다. 그냥 이 얘기 하는 걸까? 물론 그 얘기 있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뭘까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주보 요약제에도 썼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세습화시켰다. 자,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사 2세대들까지의 이야기는 나왔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사 3세들까지 손자들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점점 더 세습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사회 아닙니다. 슬픈 얘기지만 그런 사회 이미 지났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해자되는 말이 있는데 되게 슬픈 말인데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걸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어딜 간다? 스카이 간다. 되게 슬픈 얘기죠. 근데 더 슬픈 건 뭔 줄 아세요? 진짜예요. 되게 슬프죠. 진짜예요. 현실의 이야기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말에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제는 아버지 때 안 돼. 할미가 이제 밀어줘야 돼.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의 아주 언중유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슬픈 거죠. 부의 대물림, 권력의 세습화, 이것은 비단 세상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도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우리처럼 개척교회, 아들 목사가 이어간다면 누구나 다 응원하고 아마 후원 더 해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어떻죠? 전혀 반대입니다. 딱 깨놓고 얘기할까요? 누가 봐도 안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안정적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목사만 큰 실수하지 않으면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속내가 뭔지 뻔한데 그런 곳에 아들 목사를 세우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큰 교회이니까 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되지도 않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힘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에 힘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누려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길 반드시 갈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정말 정확하게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바벨탑의 욕망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힘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낮아짐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가야죠. 사사 압돈이 이러해야 됐습니다. 8년간의 다스림 속에 아들 40명, 손자 30명 각각 나귀 타고 돈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뽐냈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40, 손자 30,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섬겼더라. 그들의 그릇된 길을 올바른 길로 옮겼더라.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9번째 사사 입산을 보았고 지금 방금 11번째 사사 압돈을 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사사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간에 끼어 있는 10번째 사사 엘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저의 의도인데요. 그동안은 제가 본문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고민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전체 구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6번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째 사사 입산. 사사기 기자가 이 입산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본질의 수단화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번째 사사 압돈. 권력의 세서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가 보이세요? 처음은 본질의 수단화예요. 본질이 수단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은 권력이 세습화되었어요. 이 처음과 끝, 이 앞과 뒤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질문,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본질이 수단화가 되어버렸고 권력이 세습화가 되면서 점점 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안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번째 사사 엘론을 보십시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0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나쁜 거라도 뭔가 기록이 됐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록마저 없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본질이 수단화가 되었고 권력이 세습화되고 있는 그 시대 정신과 그 모든 사회 속에 결론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저 욕심 엄청 많습니다. 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 누리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싶고요. 지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삶, 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성취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만을 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둥바둥 애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생명의 기쁨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이 너무 허황되게 보이세요? 아니요.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봄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